할렐루야. 제가 오랜만에 강단에 섰는데 아멘도 잘 안 하시고 떨떠름하게 앉아 계신 분이 한 두 분 정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직 치료의 과정이 많이 남아 있고 몸이 좀 온전치 못하지만 교회와 성도님들 너무 그립고 또 강단에서 말씀 전하다 죽는 것이 제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다시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그동안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통증도 아직 계속 있고요. 많이 힘들지만 저는 천상 목사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교회에 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설레가지고 어젯밤 잠을 설쳤어요. 앞으로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강단에 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고난당한 유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제가 고난에 관한 설교를 꽤 여러 번 했어요. 그런데 그 설교들이 가슴에서 나온 설교라기보다는 머리에서 나온 설교였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지만 지나치게 교훈적이거나 아니면 뜬구름 잡는 식의 공허한 설교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말씀은 제 체험적 간증 설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간증은 되게 위험성이 커요. 하나님만 드러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자기중심적이다가 보니까 이제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런 속에 계신 분들이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제 저만 고통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이 점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난당한 유익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제가 아프니까 이 아픈 사람의 심정을 가슴 깊이 깨닫게 됐어요. 그때 그 집사님 이렇게 아프셨겠구나. 그때 그 권사님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내가 그 심정 알아주지 못했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아파 보니까, 제가 고난당해 보니까 그 아픈 사람의 심정을 정말 깊이 헤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픈 사람들의 심정, 고난당한 분들의 심정에 공감하고 진짜 그분들을 위로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픈 분들 신방 가서 보통 이제 이렇게 권면할 때가 많거든요. 믿음으로 승리하셔야죠. 말씀 붙잡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물론 맞는 말인데 그 말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했었을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경우가 되면 그냥 한마디만 할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저도 아파봤잖아요. 제가 아프니까 저도 그 아픔 알잖아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러면 딴 얘기 안 해도 그냥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수술을 앞둔 집사님한테 전화 드리고 좀 기도를 해드렸는데 굉장히 많이 힘을 얻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 때 안 아플 때보다 한 10배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고난의 유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고난당한 유익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아프니까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이전에는 제가 목사고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돌보고 위로하고 그런 사역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귀한 사명이지만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도 있었어요. 유행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외로울 때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외로울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프니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죠.
어떤 분들은 물김치 담아서 갖다 주시죠. 반찬 갖다 주시죠. 어떤 분은 새벽에 잠이 많아서 새벽 기도를 못 나오시는 분인데, 도대체 못 나오시는 분인데 저 때문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그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교회 오셔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거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남은 거는 이제 성도들에게 받은 그 사랑의 빛을 평생 갚으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사형제 중에 막내로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형들이 많으니까 늘 엄마의 사랑이 고팠어요. 근데 감기 몸살이라도 걸리잖아요. 그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거예요. 그때 계란 후라이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프면 엄마가 그걸 해줬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서 계란 후라이 좀 먹고 싶어서 좀 아팠으면 좋겠다. 감기 좀 안 걸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셨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아무리 많아도 사랑받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좀 병들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고난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도 안 해도 고난은 시도 때도 없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사고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암 걸렸다고 선고를 당합니다. 어느 날 벼락같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치듯이 우리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는 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그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왜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어요. 내가 왜 병에 걸렸지?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주시지?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왜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답이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암 진단을 받은 날이 지난 4월 5일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날을 잊지 못할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날이 제 생일날이었거든요. 생일날 아침에 잔치상은커녕 날벼락을 맞은 거예요. 한순간 눈앞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하나님, 왜 저지요?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힘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왔는데 하나님 왜 저지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 깊은 수렁에 빠지게 돼요.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암투병 중이신 어떤 목사님이 명언을 남기셨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를 모집하셨고 나는 손들고 나갔어. 그런데 군인이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는다고 누구를 원망할 수 없지. 왜보다는 어떻게를 먼저 물어야 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먼저지. 고난당하면 왜가 아니라 어떻게 이길지를 먼저 물어야 돼. 기왕 고난 당한 거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폼나게 한번 이겨봐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시편 23편 낭독하고 환우들을 위한 기도문을 써서 그걸 영상으로 만들었어요. 그거 보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좀 괜찮나 보네, 시간도 많고 좀 한가한가 보네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는 그거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든 거예요. 제일 편한 거는 진통제 먹고 누워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파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 시간이 정말 안 가요. 그리고 흘러가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뭔가 유익이 되고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 유튜브 채널 이름이 희망 리본입니다. 리본이 뭐냐? 리본은 끈이나 무슨 띠를 말하기도 하지만 다시 태어나다, 중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제 생일날 이런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려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새롭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리본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고난 당했을 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고난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유익이 있을 줄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온몸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당한 유익이 내게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알지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알지만 참 힘든 일입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숨이 멎는 듯 하더라고요. 숨이 꽉 막혀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어요.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도 20여 년 전에 사랑하는 큰형님을 갑자기 잃었어요. 하루 일과 다 마치고 저녁에 잘 주무셨는데 아침에 심장마비로 깨어나지 못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이었죠. 하나님 왜 그러셨지? 하나님 왜 그러셨지?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목사라고 해서 모든 것들을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잘 모르겠어요. 그때 왜 그러셨는지. 그날 이후로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것 하나는 그 사건을 겪고 나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더 말씀 같이 읽었는데 에스더 4장 14절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때에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유대 민족이 지금 한순간에 멸절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에요. 그때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때야말로 너의 믿음이 필요한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왕한테 나아갔더니 죽음을 각오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믿음을 보시고 죽으면 살게 하셨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짝퉁 신자인지 진짜 신자인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고난의 때를 만나면 알 수 있어요. 고난의 때를 위해서, 이 때를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평상시에 그냥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걸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고난의 때를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어요? 그냥 우연히 온 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소망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자꾸 유혹하거든요. 마귀의 시험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난이 우연히 생겨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 계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시험이에요. 두 번째 시험은 뭐냐?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데 네가 생각하는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보네. 너한테 오는 고난을 안 막아주셨잖아. 이게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에요.
그도 아니라면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도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근데 왜 고난이 왔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보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셔? 왜 그냥 너를 내버려 두고 있어? 여러분, 이 어느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같이 아파하세요. 아무 자격도 없고 공로도 없는 우리를 끔찍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바로 그분이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끔찍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 아닙니까? 고난당한 유익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거는 주의 율례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 7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아멘. 율례는 하나님의 말씀, 법도, 계명 뭐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도를 너무 거창한 것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고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고난당하고 나니까 평소에는 알면서도 내가 실천하지 못했던 것, 정말 아주 작은 것에서도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일어나고 앉고 눕고 허리를 숙이고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왜 안 되니까. 제가 지금도 허리가 잘 안 구부러지거든요. 허리를 굽혀가지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울 수만 있다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일까요? 제가 10분 이상 앉아있지를 못했어요. 지금은 많이 나아져서 그래도 좀 앉아있을 수 있어요.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화장실 가서 볼일 보고 나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는 변비 때문에 화장실 못 가보신 분은 알아요. 잠을 제대로 자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잠을 못 자보신 분은, 한순간도 잠들지 못해 보신 분들은 알 수 있어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1분 1초가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더라고요. 어느 중학교에 이런 시험 문제가 났어요. 세계 7대 불가사의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가 뭔지 아세요? 보통 피라미드라든지 뭐 바벨론 제국의 공중정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근데 채점을 하던 선생님이 새로 전학 온 소녀의 답안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특별한 답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거든요. 그 무슨 답이 적혀 있었냐? 첫 번째, 볼 수 있는 거. 두 번째, 들을 수 있는 거. 세 번째, 말할 수 있는 거. 네 번째, 느낄 수 있는 거. 다섯 번째, 웃을 수 있는 거. 여섯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일곱 번째,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럼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이것이야말로 기적이고 불가사의한 일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기적과 불가사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정말 가슴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1년도 못 돼서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야만 했고요. 유방암, 척추암 계속 전이되는 암과 투병했던 장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삶 속에서 기적이 아닌 날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에 감사했고,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감사했고,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대요. 저희 집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저녁에 해가 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구로구청 쪽으로 노을이 지는데요. 노을 지는 모습이 참 예쁩니다. 한 번은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해가지고 그저 계속해서 집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문득 창밖을 보니까 노을 지는 모습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그 색깔이 얼마나 황홀하게 아름다운지 한 30분간 넋을 잃고 그거 바라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이 천지 만물을 왜 그동안 내가 모르고 있었을까? 왜 그동안 이것에 시선을 빼앗기면서 살지 못했을까? 왜 엉뚱한 데다 시선을 바라보면서 세상 허황된 그 욕심과 자랑 속에서 살아왔던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적과 불가사의는 일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믿음의 눈, 주님의 은혜를 품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또 한 가지, 주변에 있는 한 분 한 분이,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평소에 별로 대면대면하게 지냈던 사람들, 심지어 미움이나 다툼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라는 거 아십니까? 사람을 세우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아니, 교회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삼아 주셨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귀한 사람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이 되면서 저 나라도 해서 한번 목소리라도 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얼마의 삶을 허락하실지는 모르지만 그 평생 동안 내가 사람들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평생 감사하며 기뻐하며 소망 중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미움과 용서에 관해서 설교하면서 성도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들 다 한두 명씩 있으시지요? 혹시 없는 사람 있어요? 없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손을 안 들어요. 그런데 저 뒤에서 또 나이가 지긋하신 어르신 한 분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의 손을 드니까 목사님이 그분한테 묻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이 한 분도 없으세요? 그 비결이 뭐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씀, 뭐라고 얘기하느냐, 옛날에는 미워하는 사람들 많았지. 근데 지금은 다 죽고 없어. 다 죽어버렸어. 그러더래요. 여러분들은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몇 명이나 있으세요? 여러분, 죽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죽음이 지금 저 멀리 있다가 코앞으로 지금 다가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다 부질없어지더라고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그래도 목회를 꽤 오래 했는데 그동안 저를 힘들게 한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몇 분 있었어요. 몇 분 있었어요. 그만큼 저도 다른 분들 힘들게 한 적이 많았겠죠. 언젠가 한 번은 분주한 주일날 아침 예배 시작하기 직전이에요. 제가 부목사로 섬길 때인데 성도들이 막 바쁘게 예배당에 몰려 들어오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화가 잔뜩 나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삿대질을 막 하던데요. 야, 최 목사,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미워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래도 목사님 님자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게 예의 아니에요. 근데 다짜고짜 야, 최 목사 그러더니요, 따따따따따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온갖 교회에 대한 불평을 막 쏟아내더라고요.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어요. 그때 얼마나 분하고 원통하든지 한참을 힘들어 했었는데 지금은 다 잊어버렸으니까 말씀드리지요.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 사람 때문에 힘들어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면요, 그거만큼 힘든 게 없더라고요. 그래도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용서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분이세요. 물론 어떤 것들은 정말 상처가 깊어서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일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의 용서가 안 되고 생각만 하면 화가 치밀고 복수하고 싶고 그 사람 잘못되는 거 보고 싶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부들부들 막 몸이 떨리고 분노 때문에 밤에 잠도 못 자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용서하셔야 합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용서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용서해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죽어서도 잊을 수 없는 그 상처,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용서하지 않으면요, 그게 나한테 짐이 됩니다. 용서가 안 되는 한 그 일로 말미암은 상처, 고통 나한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억만 하면 손만 대도 아파요. 그래서 일상생활들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래도 용서를 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 사람이 사는 건 둘째치고 용서를 해야만 내가 살 수 있고요. 용서하지 않으면 그 아픔이 다 내 것이 되니까 내가 살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이야기 다 아시지요? 요셉에게 평생 용서가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그 친형들이 그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 형들 때문에 평생 당한 일을 생각하면 그러면 용서 절대 불가죠. 근데 요셉은 깨끗이 다 잊어버립니다. 성경 보니까 용서한다 안 한다 뭐 그 생각 자체를 안 했고요. 정작 당사자들인 형들이 믿을 수 없어가지고 제차 3차 그 확인했을 만큼 요셉이 형들에 대한 복수심이 전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셨다. 나를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대비하게 하시려고 우리 가족을 다 살리게 하시고 그 사명 때문에 애굽에 내가 와야 됐는데 애굽에 오는 방법으로 형들을 이용하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요셉도 형들 굉장히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요셉이 하나하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종살이 할 때도, 죄수가 돼서 억울하게 감옥살이 할 때도 하나님에게 있어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이길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나중에 바로를 만났고 총리가 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요셉이 아마 무릎을 치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아, 그때 형들이 나를 팔지 않았으면 우리는 다 죽었겠구나. 그때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면 내가 애굽에 올 수 없었구나. 하나님이 형들을 이용해서 그 시기심과 미움까지도 이용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결국 총리 삼으시고 나를 높이시고 구원하시고 가족과 이웃, 애굽과 이웃 나라들을 다 살리셨구나 하는 것을 그것 요셉이 깨닫는 순간 미움, 화, 분노, 복수심 다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다 복이었기 때문에.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결론은 선이었고요. 결론은 생명이고 구원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고통이었고
고난이었고 끔찍한 어두움이었고 분노였지만 시기심이었고 복수였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뒤바꾸어 주셔서 나중에 이웃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것으로 바꾸어 주셨구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당한 유익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향해서 선하고 좋은 뜻을 갖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1849년 12월 22일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날씨에 지금 연암은명의 사형수가 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만 있으면 다 형장에 있을로 사라지기 직전이에요. 사형 집행까지는 딱 5분의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사형수가 이 마지막 5분을 어디다 쓸까? 그러다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 사람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2분, 오늘까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또 2분, 그리고 나머지 1분은 여전히 찬란하게 아름다운 주변 경치를 돌아보는데 쓰기로 했어요. 야속하게 시간이 금방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순간이 다가옵니다. 거총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총을 들었어요. 조금만 더 살고 싶다. 그 욕망과 함께 죽음의 공포가 밀려옵니다.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절체절명의 순간, 갑작스런 말바국 소리와 함께 한 병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사형 중지, 사형 중지. 황제께서 특사명령을 내리셨다. 여러분, 이때 28살의 나이로 총살되기 직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형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 불후의 명작을 남긴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였어요. 이 일로 인해서 그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남은 시간이 과연 얼마일까요? 많이 남아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죄송하지만 얼마 안 남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딱 5분 나가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시간 어디다 쓰시겠어요? 어디다 써야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시겠어요? 사랑하게 해도 너무나 짧은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이나 이 아름다운 저녁노를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몇 번이나 눈부시게 찬란한 햇살을 볼 수 있겠어요?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앞으로 크고 작은 고난에 맞닥뜨리게 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고난에 반드시 유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유익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 붙잡고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하면 하루 종일 고난을 묵상하면서 힘들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어나자마자 찬송하고 기도하는 걸로 하루 일과를 다 바꿔버렸어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 듣고 찬송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하루 종일 고난 묵상하고 병을 묵상하고 고통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멀쩡한 사람 다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말씀 붙잡아야 이기실 수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요? 진짜 얼마 없어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아까운 시간입니다. 용서하며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분들과 눈을 마주치고 진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주의 율례를 지키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도 용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이요 불가사의한 나날들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사랑하며 용납하며 용서하며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유익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을 기적과 불가사의 속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고난이 믿는 우리를 찾아와서 어쩔 줄 모를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오히려 고난을 이기는 유익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옆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님의 법도를 이루어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주의 능력으로 도와주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